오늘은 물질의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처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순종할 때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성령을 세례받고 자기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희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와서 도우심이 아닌 겁니다. 지난 IMF 때를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겁없이 막 해외에서 돈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은행이나 종금사가 턱도 없이 많은 돈을 빌려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 빚은 국민에게 덮어씌웠습니다. 남은 것이 빌려와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남에게 빌려온 것 가지고 복을 주시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죠. 자기에게 있는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 특구에 올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다 내 자본은 심히 창대하라 6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서 대만은 98%가 중소기업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부채율이 보면 85.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자본은 85.7% 부채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기 자본의 270% 이상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은 여기에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올막졸막 좁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장사를 해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등 경제국이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탄두미 같은 돈을 빌려가지고서 나라를 경영해 우리나라는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고 세계적인 채무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채무가 너무 많고 결국 IMF를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기원으로 생각하여 과거 같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했지 얼마나 많은 것을 여기서 빌려왔냐 그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개념이 항상 믿음이 내가 보물이다. 나를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서 다 나온다.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하나님 해가지고 나의 보물 만들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한테도 다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작게 시작해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빌려서 사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도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부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웃의 비를 많이 빌려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 걸 구하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축복이 되어서 비를 다 갖고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사르밧가보다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소금 있는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지내게 했습니다. 다른 부잣집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빌려온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온 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3년 6개월 기기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남자만 5천명 분야가 기만 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쌀을 빌려오라 밀을 빌려오라 기름을 빌려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내게 놓아라. 어린 손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축복해 주가지고 기만 명이 먹고 12방울 일렁케 한 사건입니다. 손은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의 번쩍번쩍 빛나는 투구를 띄워주고 어마어마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을 빌려줬으나 다윗은 그 투구를 또 가가버리고 검을 차고 왔다 갔다 하니 도로 투구를 벗어버리고 왔으면 이제 갑옷을 벗어놓고 칼을 받아요. 그리고 나 이거 익숙하지부터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 왕의 투구나 갑옷과 칼을 빌려서 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옷과 목자의 도구 그대로 가져갔어. 순수한 거. 자기. 여러분 순수한 건 좋아해요. 자기 있는 거. 여러분 자꾸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오려고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빌려서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입고 있는 목자의 도구와 그 물매와 물맷돌을 같이 계심으로 사울이 그 투구와 그 어마어마한 갑옷과 칼로서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죽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빌려오는가가 문제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빌려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투구와 갑옷이나 칼을 다윗에게 빌려가지 않게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가 같지만 목사의 도구에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대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 저거 죽인다는 그런 그게 그것도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가서 양 넘쳐가면 양을 사자 곰을 잡아가지고 쳐 죽이고 찌고 죽이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자꾸 뭐 때가 안 됐다 아이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때를 만나요. 그리고 자꾸 더 가야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됐을 때 때를 만나는 거예요. 착각도 있지. 내가 저는 늦게 신앙생활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올해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 사모님의 잔재를 가지고 계속 거기다 끼어들어가지고 신앙들이 다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줄 알고 에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순종하고 그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 때를 만나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앉아가지고 때를 기다렸으면 지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고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것으로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자꾸 남 돈 빌려서 쓰려고 하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빌려오면 빌려서 채무는 많아지고 아직도 많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뭔 책인가 하여튼 자기 관리 잘하는 법인가 하여튼 책이 하도 많으니까 제목이 그냥 생각하는데 거기다도 썼어요. 60대 넘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은행에 빌리는 거는 그거는 망하는 전조등이다. 그게 해가지고 빌려다가 뭐 사업을 하지 마라. 절대로 망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채무는 다 하지 마세요. 자꾸 이자도 많아지고 나이 들면 들어가는 여자 많아요. 그건 이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리려고 하는 전도 크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채무 빌려가지고 그냥 채무 빌리면 그 채무가 무슨 자기 돈이니까 다 갚아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요즘 이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자도. 저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채무가 많아서 도산하고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만났어요. 사업이 됐는데 채무가 많아가지고 도산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아 망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돈이 막 나가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벌기는 버니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빌려오는 것을 복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어 좋다. 밀가루 한 줌이 있어 좋다.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좋다. 내게 있는 그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 빌려온 것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려서 장사하고 빌려서 사업하고 빌려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부터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되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말고 자기를 만드세요. 자기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런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달인을 보세요. 달인은 한 부자에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이 달인이 되려고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은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올라가고 요즘에 뭐 자꾸 일찍 나가잖아요. 인생 지금 100세 시대가 조금 120세 나고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계속 설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120살까지 산다고 책 써놨는데 지금 자꾸 보강하고 있어요. 100세 시간 120세 됐네요. 여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가 일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은 내가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늘나라 천국 갈 때가 행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울증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요. 아주 준비하시고 관리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잠언서 3장 5절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병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지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 양약이 되어 내 골수에 은택이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의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과 축복과 예수가 인생 살으니까 여러분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는 게 좋죠.
사르밧 과부의 희생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밀가루와 적은 기름 하나 와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건장한 엘리사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물 한 그릇하고 과자를 꽂아서 내가 가져오라. 그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요구인 거며 불쌍하고 그 아들 사정을 전혀 무시한 것이까지 그러나 요지부동이야. 너는 그것도 과자를 만들어 내가 먼저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물 한 그릇과 그 과자를 구워오니 엘리사는 떡하고 우는 아이를 밀치고 떡 달라고 하는 아이를 밀치고 무정하게 혼자 다 먹고 머리를 다 마셔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하고 과자를 만들어 바친다는 것은 거대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된다는 믿었. 그다 을을 사르밧 과부가 먼저 구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가리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베테다의 손해는 희생도 보세요. 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점심 먹을 것을 잃었는데 저녁이 돼 배가 꼬르꼬르 고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구석에 숨어서 아침에 엄마가 싸준 점심토록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 도시락을 내어놓으라고 안드레가 보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내 도시락을 내가 먹는데 잔소리가 많습니까? 나는 먹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께 내어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걸 듣고 그 희생에서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마가가 남게 되는 기적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내놓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를 준비하세요. 자기가 보물이니까.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는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10편 80편 10절에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수선하고 어렵더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삿대질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애를 관리가 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한다. 하나님 우러나 잘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뭐 어쩌고 그냥 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그 땅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애라 아파트에 뛰어내려보자 온 가족이 다 모아놓고서 농양보 자세히 보이자 그저 절대로 되라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나중에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으로 엘리야와 가부와 그 아들이 3년 이상 먹은 것을 꿈꾸고 위대하면 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꿈이 있는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한 움큼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가지고 믿고 그대로 꿈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고 비토생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맨날 얘기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 옛날 세상이다 안 믿을 때 문제 일어나면 무당한테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서 물어보는 거 하지 말고 직접 물어요. 직접 자기 안에 가서 하나님께 대답 올 때까지 그거 쫙 가슴에 새겨 각인을 시켜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영적 자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압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거 답장을 물질 있는 걸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무한대 그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 명년은 금년보다 나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경제 한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어려움보다 국민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낙심업으로 자제하고 절대로 절하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자체가 그 꿈을 짚어보면 서민들은 무엇을 보고 삶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은 말하기 꿈이 없는 백성 망하다고 그랬어요. 지도자 자체가 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밀가루 한 콩과 조그만 병의 기름도 가지고도 3년간 살아가 꿈에 가진 사렙자 가부와 우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생도 가부가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가지고 많은 그릇을 기름에 가득 찰 것을 꿈꾸고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현재 엘리야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들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많은 대야 큰 독 빌려 와서 조그만 기름병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거기에 기름이 찰떡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꿈을 가지고서 순종했어요. 부푼 꿈을 그래서 실천한 결과 기름이 가득 차서 얻어서 빚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 5천명, 돈이다만 기름 한 명이 먹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립은 그 꿈을 갖지 못했어요. 빌립은 도대체 돈도 없고 떡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 살고도 없지만 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같이 계시면 먹을 수 있다는 엄청난 꿈과 믿음을 가졌으며 그 꿈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12마리가 넘게 한 것이 남은 것이 시편 8편 20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은 우리가 꿈을 가진 때인 겁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5만 교회가 1200만 성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주를 위대하고 그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을까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되려면 강건할 것을 꿈꿔야 되는 거야. 금년 꿈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하게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서 8구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도 모든 일 항상 모든 걸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말씀했어요. 믿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6.25 사업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말도 못해요. 매출이 막 조그만 그 상사분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더 잘 살려야 됩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위기는 다 온다니까. 왔어요. 다 애굽에도 왔고요. 이 다윗 시대도 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삭 시대도 왔고요. 아브라함 시대도 왔어요. 기근은 다 와요. 살다가 보면 예수님도 평판 되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 지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 기근을 건너뛰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남에게 돈 빌리러 가지 말고 하나님 문턱을 드려야 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탕해가지고 어떻게 몰라. 에이 하지 마라. 이자가 얼만데. 정말 나이 들어가면 진짜 치명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이 있는가? 너한테 지금 못 가지고 있나? 내가 구하라고 말씀해. 우리가 아직까지도 2천만, 1200만이 가까운 성도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걱정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즉이 작은 것이라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말을 받아야 돼요. 내 말을 받아 행동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작은 것과 같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곤욕이 해방되고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빈곤을 살려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해결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할 겁니다. 모두 믿으시고요.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고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안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지금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 방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부터 재정의 복을 받는 지혜를 받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